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은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전옥하로 그 별을 넘어 이낳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마목죄를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해시니 은혜이시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라 실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족 예배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함께 말씀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함께 먹고 복음의 한 가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묶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동역자, 천국의 동반자 되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영광스럽게 또 기쁨으로 주님 나라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다 되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고통과 아픔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는 심령들, 그곳에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어서 감사한 심령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품어질 수 있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 주셔서 내 쪽이 아니면 너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또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달려가기에 힘쓰는 우리,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우리의 국민의 권리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잘 치르고 또 지방 정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좋은 분들 세워 주시옵소서. 힘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세계 가운데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아픔의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말라기서를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현상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너무 동일하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서로 간에 이념을 붙들고 삽니다. 이념. 또 여러 가지 붙들고 살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교육받아 왔던 거, 그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요,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헷갈려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학교 가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아메바에서 진화됐대. 참 헷갈려요. 진화론이 완벽하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은요, 그런 이 론이 설정이 되면 그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쳐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교육을 받지만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먼 땅에 가서 외롭고 고독한데 왕이 잘 대접해서 잘 먹여주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인물로 쓰겠다는데 스스로 그걸 거부합니다. 왜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선언합니다. 스스로의 선언이죠. 이게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 시대, 우리가 다니엘 6장 보면 다리오 왕 시대, 그때쯤이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15살이라고 전제한다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81세가 되는 거예요. 66년이 지난 뒤에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정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며 죽음도 불사한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야, 왕들이 이제 너희가 왕을 요구하게 될 거야. 그럼 왕을 세웠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있어서 우리는 자기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기 정체성도 있고 자기의 사상도 생각도 있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가문이 기강이 있고 가문이 잘 써져 있는 가문은 아버지의 말씀, 할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이요 엄청 준엄하게 여깁니다. 엄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이 가문이 잘 세워지지 않는 가정일수록 부모의 권위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할아버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할아버지 살아계시고요, 가정에 그래도 그 가정에 가문이 있는 집안은요 다릅니다. 교육이거든요. 나갈 때 할아버지 인사하잖아요. 들어와서 할아버지한테 항상 큰절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 힘 없어서 뭐라고 하셔도 예하고 그 말씀 한 번이면 벌벌 떠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말씀에 대해도. 그리고 내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으리라 하는 자의식이 이 자식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에 그런 형성이 안 된 가정은요 그냥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크면은 아버지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젠 클 만큼 컸어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왜요? 깊은 뿌리 깊은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없어지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뿌리가 박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어떤 얼굴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가 귀신이 나가고 어떤 능력 행함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날은 확정적인 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어느 날, 미지의 어느 날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첫 번째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 약간 소유라는 말이 우리 그 뉘앙스, 어감에는 조금 은혜스럽지 않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은 다르게 하면 You are so special. 너는 나에게 특별해. 너는 나의 소중해.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정에 나의 소유가 있지만 내 소유 중에 정말 특별한 소유가 있지요.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은. 네, 골드바라도 있으면 이 골드바가 우리 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 뭐 어느 집에 황금 거북이가 있다는데, 만약에 황금 거북이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황금 거북이가 있다면 그 거북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또 내가 어떤 그 보험 증권이 있다면 불이 났다.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지고 나올래요? 남편은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올래요? 사람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라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저희 집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화재 보험만 들어놓으면 돼요. 그런 분위기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불이 났을 때 가지고, 이것만큼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애지중지한 게 없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어요? 네, 뭐 안 뺏을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뭘까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성경. 진짜 실망했어요. 그 말이 안 나오네. 네. 어쨌든 여러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안 믿어지죠.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해? 내 인생이 힘드는데? 내가 뭐 특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고생이었는데 특별한 게 뭐 특별해? 특별해요? 특별하게 여겨져요? 특별했어요? 뭐 여기다가 뭐 금태 줄이라도 쳐놨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나 특별한 대우 받은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대. 이건 콕 찍어서 부른 거예요. 야, 너, 이게 아니라 저기 손호산 너, 이렇게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명해서. 그리고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를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별한 소유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세요. 옛날에는 이제 반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한 사람이, 천민이 있었잖아요. 천민. 천하게 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요 반상의 구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보배롭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소중한 건 아끼지요. 한 번 더 닦아준다든지, 뭔가 손때가 안 닿게 한다든지. 소중한 건 함부로 굴리질 않아요. 소중한 건 아낀다고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경우도 우리 주부들 잘 안 끼워요. 없어서 안 낀다고요? 그런 분 말고요. 있는데 안 껴요. 왜요? 아끼려고. 그러다가 어디 갈 때 껴요? 예배 드릴 때 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창회 갈 때 껴요. 왜요? 기 안 죽으려고. 그리고 괜히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근데 손은 반지 낀 손만 올라가. 나 반지 꼈다 이거죠.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함부로 노타치예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 걸로 돼 있으면요 함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못 건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나를 함부로 못 건드려. 누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마귀가, 사탄이.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요? 14절에 보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기 때문에요 이젠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 번만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처럼요 무덤 속에 옷 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니던 거라사의 광인처럼 인간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게 사탄의 권세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사장이 짐승이 돼가지고 7회를 풀 뜯어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총명이 거둬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붙들면 한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소유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아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장에 있는 영혼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중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나를 해석하고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나를 해석하고 살지 말고 내가 나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 같은 것이. 왜 스스로를요 이 흠집내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사실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죠. 저희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모이면 토요일마다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우리 예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는 지금 아빠랑 뽀뽀한다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그러더래요. 그 예지는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저희 결혼하는 언니도 아빠하고 뽀뽀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헐 그러더래. 헐. 그래서 예지한테 물었어요. 예지야, 예지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하고 지금 뽀뽀하는 게 예지가 부끄러워, 창피해, 하기 싫어, 아빠한테 마지못해 해주는 거야? 아니면 좋아? 물어봤어요. 자기 좋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아빠와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자기는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가정이 안 그렇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안 그럼에 대해 깜짝 놀라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가정에서 다 부모의 사랑을 표현을 받고 자라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대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버지들이 표현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그렇게 케어해 줄 여유가 없었어요. 입에 밥 넣어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자식 배부르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식 자고 있을 때 일찍 나갔고 자식 잠들었을 때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깊은 가슴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힘들 때 그 아버지는 속으로 울어요. 겉으로 안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그리고 힘없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가슴을 치지요. 모든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표현 안 할 뿐이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 심장을 빼어줄 수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내 심장을 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심장 얼마든지 언제든지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 심장을 빼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빼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제 제가 51사당 가서 이 세례식을 하고 왔네요. 36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참 많이 받았죠. 36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가 아마 수십 명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사 시간이 있어서 이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나눠서 예수 믿는 형제들은 끝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270명 자리에 참석한 게 360명, 간부들까지 한 400명 참석, 270명 세례를 받는데요. 끝나고 축사안에 그 형제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아저씨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글쎄 그 중에 장난처럼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스페셜, 특별하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시큰둥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욱마다 뭐뿐이에요? 죄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요? 내가 자격이 돼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 그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소유 삼으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격 없고 가치 없을 것 같은 나를, 그 원석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리 갈고 저리 갈고 이리 커팅하고 저리 갈아서 딱 보배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남은 삶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소유 삼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믿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표 삼창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날이 저물어 갈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통해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